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믿고 가라. 말씀을 믿고 가라.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인 전도는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역설적이게도 가장 힘든 것, 하기 싫은 것,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쩌면 전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전도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물가에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그 사마리아 성 수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계시는지, 이 전도가 왜 쉽다라고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할 텐데, 그것은 말씀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강의하여서 풀어서 설명하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나는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고 말씀을 어떻게 접하며 말씀에 대하여 나의 마음은 어떤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지를 살피는 것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점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결론에 있는 성경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도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의 태도가 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잠깐 해보려고 해요. 계시록의 첫 번째 문을 열어갑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옵니다. 마지막 결산할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강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어떻게 끝을 맺어가는가, 우리는 마지막 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수미 상관법, 문학 요소 중에 하나죠. 문학 기법 중에 수미, 머리와 끝이 서로 관계되어 있게 만드는 상관법을 요한이 쓴 것 같아요. 마지막 장에도 7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렇게 계시록 마지막 분에 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22장의 또 한 부분을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22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그에게서부터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자기가 듣기 싫다고 잘라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제하여 버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 다시 말해 구원받는 일에서 자기의 이름이 제하여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리고 두루마리의 말씀에서 뭔가 다른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을 덧붙여가지고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가다가 뭔가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교주가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더 협박하거나, 그죠? 아니면 달콤한 사탕처럼 현혹하거나 이런 말을 막 섞어서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빼낸다든지 충성을 빼낸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을 그에게 더할 거다. 저주받게 될 거다. 이렇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 보면 예언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준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재앙이 그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이것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요한이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도 요한이에요. 같은 사람이 썼다는데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태도는 신앙생활은 말씀의 태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뭡니까? 말씀을 읽는 거죠. 부지런히 말씀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말 청종하는 것이죠. 내가 적당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내가 그 다음에 말씀처럼 말씀을 지킬 각오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나 재밌게 하나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 무엇을 지시하시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나 라는 귀를 가지고 듣는 거죠. 그것을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에 내 인생에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거야말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말씀에 대한 태도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또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거듭남이 생겨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는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거지만 계속 말씀을 듣고 깨달아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신앙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어 가는 것이죠. 믿음이 장성하게 성장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예수님의 분량에 가까울 정도로 예수님을 성품이나 생각이나 행동에서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연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 모든 것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이제 신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자라고 말해봐요. 자, 소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종교란에 기독교, 나는 더샘교회 성도,
더 살아야 교회 성도라고 쓰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자기가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했던 것처럼 다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걸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말씀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와 경위를 통과해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큰 체험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너무나 교회 가는 게 익숙해요. 설교 듣는 게 익숙해요. 약간 세뇌 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익숙한 문화처럼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나도 알게 모르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문화가 나에게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크게 태어나면서부터 익숙해져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은 큰 체험이나 기적을 통해서 야, 병을 나았어.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뭐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진짜 계셔. 라고 믿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인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예수님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참 신앙생활, 참 믿음 생활, 참 신앙인, 참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은 왕의 신하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이틀 동안 머문 사마리아 지역을 뒤로 한 채 이 다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이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던지시죠. 43절, 44절입니다. 자, 잘 집중하고 계시죠? 43절, 44절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들 이 이틀이 지나매라고 하는 그 이틀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과 지금 이 사건과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죠? 자,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떠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만 좀 유예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막 흘러났었던 거거든요. 그 이틀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요, 이틀이 지나고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의미심장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뭡니까? 선지자가 뭐예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 고향은 사실 베들레헴이에요.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뭐라고 이름이 났습니까? 어디 사람? 네, 나사렛 예수.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중에 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향은 갈릴리 지방 전체를 통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사마리아 땅과 비견이 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넘어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나사렛을 말한 것은 아니고 갈릴리, 사마리아와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지 않는 유대인들의 땅, 자기의 동족들이 살고 있는 고향,
그곳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 제자들과 오는 도중에 얘기하신 거예요. 아직 도착도 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상당히 뭔가 뭘 생각해 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과는 좀 상당히 다른 대우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영접해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좀 듣겠다고 막 집에 초대해서 이틀 동안 머물고 하고 당신은 세상의 구주라고 막 고백했던 사마리아 땅하고는 뭔가 좀 다른 반응들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척이 예상되는 거예요. 갈릴리 가면 예수님이 고향 땅 갈릴리로 가면 배척과 멸시와 조롱이 예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첫 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툭 던지신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한번 더 볼까요? 자,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상하네. 배척과 멸시가 예상됐는데 갈릴리인들이 갈릴리 도착하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를 영접했어요. 와, 그럼 예수님이 아까 오시면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말은 예수님이 너무 예민해서 잘못 판단하신 건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너무 오버하신 건가? 라고 생각할 법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잘못 판단하신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이 갖자 보면요.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그를 영접했지만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 영접하는 것은 가짜 영접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건 영접하는 건데, 오늘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딱 도착하니까 영접한 이 영접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짜 영접이요, 가짜 믿음이라고 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냐면, 왜 가짜 영접이라고 보았을까요? 다른 거 별로 예역이 없어요.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능력을 행하실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갈릴리로 와서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능력을 행했던 그분이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영접이지만 이 사람들은 영접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때문에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기적 행사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이 그때 이미 이 영접에 대해서 한번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잖아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기적을 보고는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의 몸을 맡기셨어요? 안 맡기셨어요? 안 맡기셨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은요, 친히 그들의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가 누구를 소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한 사람 속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자리하고 있나요? 뇌 속에 믿음이 있을까요? 내 손끝에 믿음이 있나요? 보통 신학자들은 믿음의 좌소, 믿음의 자리, 의자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여도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고 계세요. 근데 오늘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가짜 믿음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접한 것 같지만, 집으로 초대해서 영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신앙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가짜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어떻게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가? 기적을 보면 신자가 되는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면 하나님 보여주면 신자가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겁니다. 제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난 못 봐가지고 못 믿겠어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믿을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깊이 아시는 그분은 아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은 뭐다?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오늘 갈릴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았고 예수님을 그래서 환대하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신자에게 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맡기신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말씀에 되게 좀 뭔가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신자에게는 당신의 몸을 의탁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참 신자인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의탁했어요. 내 어머니다, 요한아. 라고 맡기실 정도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신뢰하고 참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내 몸을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자신을 맡기시는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정말 교회가 된다면 예수님이 내 몸을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사역을 우리의 몸에 담으시는 줄 믿습니다.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론이 아니라 그 본론을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중에서도 가나에 다시 이동하시는 장면이 좀 나와요. 이 갈릴리 가나에 이동하시는 장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이 왕의 신하에게 우리 잠깐 소개해 볼까요? 이 왕의 신하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가버나움에 자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나까지 달려왔는데 어떤 문제냐면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봐도 도무지 아이가 시름시름 더 악화만 되고 있으니까 다급한 나머지 소문이 들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는요. 당장 왕의 신하인 그 사람이 달려왔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지금 달려온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때예요? 가나 혼인잔치 얼마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가나에 예수님 계시는 그 곳까지 예수님이 왕의 신하가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가 있던 그곳,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곳, 이것 또한 의미심장한 하나의 사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는 이 왕의 신하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너무나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가 오늘 우리가 포인트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너희는이라는 말에 왜 왕의 신하에게도 말하지만 왕의 신하와 같은 이 갈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왜 찾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는 가나 혼인 잔치 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왕의 신하가 직접 혼인잔치집에 없더라도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법합니다. 예수님이 아신 거죠.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아신 것이죠. 이가 이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온 이유가 뭘까? 무슨 믿음인가? 라고 말하면서 딱 한마디 던진 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왔구나.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급합니다. 제가 볼 때 당신은 내 아이가 죽으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죽기 전이니까 어떻게든지 좀 와보세요 하고 제한적인 신앙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냥 능력을 행하시는 분, 병든 자를 고치시는 정도의 그분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의 믿음을 우리가 굳이 한번 따져보면 백부장의 믿음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고치러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말하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당신이 저와 같은 자에게 들어오시나이까? 이게 무슨 믿음인가요? 그 백부장은 이분이 정말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을지라도 적어도 이분이 나의 집으로 들어오기에는 나는 너무나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신앙은요,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인생.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실 때에 어서 오십시오, 환대입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억만 죄인에게 주님 들어오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요한 거죠. 저희 집에 못 들어옵니다.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의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지휘관이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군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휘관도 명령하면 그 수하의 종들이 따르는 것처럼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 밑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당신의 말을 듣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달랐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의 믿음과 오늘 여기에 말하는 왕의 신하의 믿음은 비슷한 듯 다른 듯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동네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물론 나중에는 알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고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의 눈앞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있지만 파선하는 믿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산 믿음도 있지만 죽은 믿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왜냐하면 다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알겠지만 무엇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름 아니 아니라 말씀의 권세를 가르치고 계세요. 말씀의 권세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라.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한 문장 던지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탁 던지니까 살아있겠죠, 그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근데 죽었는지도 몰라요. 예전 보면은 나중에 보면 혈루증 여인 고치다가 예수님이 그죠? 그게 어떤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가보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그 장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왕의 신하가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빨리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갑시다라고 했던 그 왕의 신하가 그냥 갑니다. 뭘 믿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믿고 가라예요.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디드라. 아멘.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다. 그 다음 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믿은 줄 믿습니다. 그 열기가 떨어진 때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그때에 열기가 떨어졌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강조합니까?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희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보는 이 성경책이 어떤 성경이라고 너는 이해하고 있느냐? 너가 주일날 설교하는 그 주의 종들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권세가 나타나서, 그죠? 열기가 떨어졌다는 그 7시, 오후 1시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뜨거운 낮 오후 1시에 열기가 뚝 떨어졌다는 것이 오늘 증명되어지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이 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과요 유사한 신앙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유사한 신앙은요, 체험 신앙입니다. 기적을 추구하고 기도 응답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되면 마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기적과 체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기적이나 체험은 다 나쁜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기적과 체험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요즘에 우리 중에도요, 우리 중에는 많이 않지만 선교사님들 중에 지금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저 오지,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이런 데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제 주변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일본과 또 동남아와 이런 쪽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여서 기도할 때 병 고침이나 귀신 쫓김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근데 왜 나는 안 나타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특별히 그러한 극한 상황이나 특별한 지역에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 마음의 균열을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는 그런 능력과 신유가 나타나기도 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요, 신유와 기적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근데 정말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기적과 표적과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거라도 믿어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사실은 필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안에는 신유와 그런 귀신 축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 교회였어요. 이단 시비도 좀 붙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막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도 막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막 하니까 얼마나 그 예배당의 분위기가 뜨거운지 말이죠. 막 천국 같은 느낌이에요. 막 다들 흥분해가지고 있죠. 열광하고 막, 그래서 막 귀신 쫓겨나가면 그다음부터 예수 믿어. 병 고치면 예수 믿어. 그때는 그게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말씀의 신앙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 목숨같이 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믿어져서 내가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그 가르침과 그 십자가와 구약을 풀어주신 그 말씀을 나는 생명처럼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대로 예수님이 마침내 오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사랑은 마침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믿으며, 아멘.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보는 믿음보다,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못하는 믿음이 더 복되도 하신 주님 말씀을 제가 믿사오니, 제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으며 천국을 믿으며 이 땅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가 죽기까지 충성할 테니 그런 자는 살겠다 하셨으니 주님, 제가 그렇게 말씀의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기적과 표적으로 많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 같았나, 어느 교회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없어서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없어서, 손해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맛을 잃어버리고 땅에 짓밟혀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어떤지, 나는 주일마다 듣는 말씀을, 내가 읽는 성경을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 내 지식을 향유하는 그 정도로 내가 말씀을 듣는지, 내가 그 말씀에 내 목숨을 걸며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것인지.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1절 없나요 혹시? 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겠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아멘. 그러니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 나를 영접하고 나를 환대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떤 신앙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것이 점점 믿어지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마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보면서 신앙생활하게 주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서 뭡니까?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빚어내는 참 신앙인들은 뭡니까? 책망을 받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엄중히 받습니다. 무슨 책망을 받습니까? 우리가 마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마치 자격이 있는 자처럼, 백부장처럼 저는 자격이 없으니 주님, 감히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오시겠습니까?
이 누추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주인이 되십니까? 라고 하는 믿음, 겸손의 믿음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노력과 행위가 자기의 의를 쌓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말씀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책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죄가 아니라 내가 교만하여져서,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그 불신앙을 회개하는 회개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성장해 가게 하실지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이것이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순종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셔서 직접 하늘의 일을 보고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받기에 그 성경은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까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모든 문제까지 그 말씀 앞에 맡겨도 전혀 염려하지 않을 말씀이라고, 말씀에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